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선택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선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쩌다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강조사항이 뭐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유대인들은 아예 선민 사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일생토록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려받은, 세움받은 그 민족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강한 결속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모세 그 토라, 율법에 이 선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수시로 그것을 강조하니까 당연히 그들은 어때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세움받은 그 민족이라는 의식이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왜 너희를 선택하셨으니, 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그 강조를 아주 강하게 하셔요.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에서도 역시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택을 엄청 강하게 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를 아주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 토대입니다. 만약에 역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 바깥에서 불신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불신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저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보통 참 중요한 일이 아니겠죠. 이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내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지명,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주목하여 부른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이 교리 자체가, 그 기반 자체가 이 하나님의 선택, 여기에 딱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정, 예지, 우리의 구원, 영생, 어느 거 하나 이 선택에서 기반을 두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택에 대한 개념이 참 약하죠. 거의 없던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거 얘기는 뭡니까? 저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게 우리가 신약 관점으로는 중생과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랬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울은 그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면적,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야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육신적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주 강조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또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고, 또 본래 가진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로 인한 혜택을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했어요. 우리 자신이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속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저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이라고 여기지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나치들이 유대인하고 다른 민족하고 구분을 어떻게 했겠어요? 할례를 보고 저 구분한 거예요. 할례를.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겉모습은 이게 뭐 게르만 민족인지 뭐 프랑스 민족인지 뭐 서구인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대체로.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걸 가지고 요놈이 유대인이구나 하고 딱 집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계도를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선별하는 작업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육신적 할례가 유대인의 표라는 생각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벌써 신명기에도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너의 속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해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표징이지,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교만이다. 교만이고 그릇된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목을 곧게 하지. 교만하지 말아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저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고집. 아주 악한 고집. 불순종하고 툭하면 그냥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여기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신들의 신이시며 주들의 주이시니 그분은 크고 능력이 많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 얘기고 또 그분은 능력이 많고 당연하죠. 두려운 심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뇌물을,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또 그 위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 또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선한 민족으로 살아라. 악한 민족, 남을 괴롭히고 다른 그 민족이나 종족을 막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사랑이라.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나 그 주변의 많은 이방 족속들은 안 그렇거든요. 기회만 있으면 하여튼 다른 종족하고 싸움을 걸어 전쟁을 하고 땅을 빼앗고 죽이고 학살하고 늘 그 짓을 해요. 이방 종족들은.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사납고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민족이고 종족이니까 하나님을 좀 닮아라. 하나님 닮아서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불신앙적인 이러한 종족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악한 거죠. 악을 행하고 막 악을 도모하고 뭐 악한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요즘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중국 보십시오. 중국. 그냥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민족이 없어져야 이 세계에 평화가 온다. 이 공통적으로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공감대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이제 주사파도 좀 같이 좀 끼워넣어야 돼. 이거 보세요. 어떤 한 민족이 미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놈의 민족 때문에 전 세계가 고생을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놈 저놈들 때문에 아주 우리가 못 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함 이런 걸 담고 사실 그래야죠. 근데 이게 참 약해요.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각성을 좀 해야 되겠고 20절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섬기며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너의 모든 걸 맞춰라. 모든 걸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너의 찬양이며 너의 하나님이시고 내 눈에 본대로 그분을 널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은 그때부터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 것이고 악을 행할 것이고 세상으로 달려갈 것이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 너의 조상이 70명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으나 지금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이 그 야곱 족속이 가나안에 있다가 나중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자리를 정해줬죠. 그 고센 땅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고 나중에 지도로 보면 알겠지만은 출애굽하기 가장 좋은 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야. 광야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것까지 다 예배하셔갖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면서도 나중에 애굽을 빠져나오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430년 동안 어때요? 이들이 숫자가 불어나는 거죠. 계속 불어나서 강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숫자가 많은. 그러니까 그 바로가 막 왜 저것들이 저렇게 번성하냐, 애를 막 많이 낳고 나는 아기들이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저것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 큰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초장에 보면은 그 산파들한테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내아이 나면 잡아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번성케 한 거예요. 번성. 한 민족이나 종족을 번성케 하고 쇠퇴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민족이나 종족이 쇠퇴하고 번성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시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느 한 종족과 민족을 쇠퇴시키기로 하시면 그때부터는 쇠퇴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로마, 그리스, 몽고, 징기스칸 보십시오. 굉장히 강성하다가 그냥 팍 주저앉잖아요. 예. 우리 저 중국도 빨리 주저앉아야 돼. 저 중국은 절대 보면은 저 중국은 저들은 하나로 있으면 꼭 주변의 민족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저들은 한 200개 국가로 그냥 딱 아주 쪼각쪼각 내야 돼. 쪼각쪼각. 200개 국가로 아주 쪼각쪼각 내서 힘을 못 아주 자꾸 모이면 등치가 크니까 어때요? 싸우려고 해요. 이름 자체도 중국이에요. 중국. 이름 자체도 얼마나 교만해요.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중심이다. 근데 어쨌든 저 민족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좋은 민족이 되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나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 원리가 보면 그래. 수가 많고 적고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숫자가 많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도 중국처럼 똑같이 그래. 다른 이웃 민족 괴롭히고 침략하고 땅 빼앗고 우리 민족도 그럽니다. 이 본성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교회는 그게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종족이라도 예수님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 세상의 역사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이 자체 모든 역사나 민족이나 이 흐름이라는 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엔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아주 오묘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오묘한 섭리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건도 일어나고 이러한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여러분, 이 흑사병이 없었다면은 이 중세 시대가 제대로 형성도 안 되고 나중에 종교개혁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이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생각하게 되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그러니까 그 체제도 무너져서 농노제도 무너지고 중세의 그 새로운 그런 기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원인 제공이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보면은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만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병도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전염병이 만약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병 때문에 생긴 일도 굉장히 많아요. 한 나라가 뒤집어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독재자가 나오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이 병의 원인으로, 이 전염병의 원인으로 그런 역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요, 날실과 시실처럼 이게 사람이 이거 파악을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게 지금 벌써 이제는 새로운 이 인류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 새로운 체제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말이 맞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의 사회하고는 점차로 또 바꿔지는, 이것 때문에 많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옛 제도가 폐기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 이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와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입니다. 하여튼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다 모르고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하시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걸 절대 잊지 말고 세상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